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같이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내 현악기들에 맞춰 짱이게. 자,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또 힘의 원천이시며 또 소망 가운데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권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자녀로서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일꾼으로 종으로 도구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또 은사들을 통해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셔서 저희들이 산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셔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의 모습들이 부끄럽지 않는 가운데 발견되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의 잣대가 되고 또 최종 권위가 돼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나라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러 번 있었죠. IMF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외환위기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가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누가 보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 없고 또 집에 어떤 좋은 상황이나 기쁜 일이나 희망이나 이런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여유로울 때, 풍족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될 때 감사하죠. 그러나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즉시 불평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상황이 처한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특별한 일에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감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작은 것들도 우리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할 수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아주 작은 일부분 때문에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다면, 지금 좀 곤고하더라도, 지금 삶이 좀 어렵더라도,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하고 또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일이 생각처럼 잘 될 때, 또 자신에게 유익할 때 얼마든지 감사할 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정말 상황이 있을 때,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또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아무나 감사할 수 있다면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법을 달라고 그랬고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행했던 왕들은 많지 않은 것이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잘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포로기 전 한 BC 600년경에 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됐을 때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잘 돌봐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주 포악한 칼데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운 백성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바르게 잡아주기는커녕 더 포악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하박국 3장 마지막에 있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이런 역경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 아끼시고 돌봐주시는구나, 이걸 더 절실히 느껴요. 일이 잘 될 때, 뭔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래서 잘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기보다는 형식적, 가식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꼈을 때의 그 감사함은 분명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감사함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은혜가 넘침이라는 말이에요. 은혜가 넘침.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은혜를 모른다면,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사는 진실된 감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되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실된 감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하다 뭐 입으로 수백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지금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결국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겠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남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특별한 향교, 바로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또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말로만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은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한 것은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환경이나 편안한 생활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다 이룬 거죠. 저는 이 하박국의 그 선지자의 고백을 들을 때 욥이 생각이 났어요. 욥도 마찬가지로 가축도 잃고 종도 잃고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랬을 때의 그 욥의 고백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것,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 것인가. 우리가 잘 나갈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보다 형편이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또 건강이 회복되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뭔가 그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우리가 몸이 아파갖고 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보고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와서 봉사나 하고 열심히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를 보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많은 걸 남긴 것보다도 자기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남긴 것, 그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다면 똑같이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릴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쁜 가운데 나와서 잠깐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신다면 우리 역시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 자,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자식들까지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늘 그러지 않는 거죠.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힘들어져도 주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구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면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거둘 수 있는 과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수확물이 밭에서도 하나도 없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밭을 갈 수 있냐 이거.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을 때 그가 위로가 되었고 용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다고 약속하신 걸 믿는다면 우리가 낙담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뭔가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더 강건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고난이 복이라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주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주님 바깥에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자신이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내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거라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거예요. 여전히라는 말은 뭐예요? 늘, 항상, 어느 때나, 이런 말이라는 거죠. 주를 기뻐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상황, 언제, 어디서든 간에 기뻐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안에 거한다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 것이죠. 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그의 짤막한 이 고백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죠.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주님을 떠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한 인생이고 가장 불행한 삶의 시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그 백성들의 비난과 욕을 먹었고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감사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주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또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나와 같은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예요.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받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장황하게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자기가 왜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성경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임 받고자 많은 걸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의사를 운전기사를 믿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목적지에 데려다 줄 걸 믿고, 의사에게 가서 자기 몸을 맡기는 것도 자기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은 완벽하다 이거죠. 내가 의심하지 않는 한, 내가 속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든 어떤 상황이 처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현실을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간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져도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구원자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죠. 또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고통받고 또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천년왕국에서는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신이 구원받은 걸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설사 자기 앞에 죽음이 그림자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좌절하기보다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겠구나.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이런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실한 소망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잊고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원의 기쁨보다는 세상에서의 슬픔, 고통, 아픔에 더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에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 더 큰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냐?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 수 없다 이거죠. 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부딪혔을 때 감정적으로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 가운데 확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확신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하박국이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했다면 우리의 이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야말로 세상의 어느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구원
자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구원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연하게 내가 잘하면, 열심히 하면, 헌금을 많이 내면, 봉사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44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해내다, 건져내다, 풀려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병으로 고침을 받은 것도 구원을 받은 것이, 또 억압으로부터 풀려난 것도 구원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또 어떤 문제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육신적인 몸에 관한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혼에 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몸이 아닌 혼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이 필요하죠. 어떤 구원? 몸에 대한 구원. 그러나 이 구원은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의 몸이 완전히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야 이게 온전한 육신의 구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까지,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구원은 몸에 대한 구원이라면 그 이후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혼에 대한 구원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병을 고쳤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 가가지고 사업이 성공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 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이 늘 내 안에 충만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육신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즉시 불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빌립보에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한 것처럼 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 우리 육신의 몸에 대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뭔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영적인 부분 또 교리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눠서 대여해서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 온갖 여러 가지 이단 또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혼에 대한 구원을 받았지만 몸에 대한 구원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선별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님이 오셔야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원자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는가? 구별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거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별시키고 분리시키고 성별시키는 데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았다면 세상과 하나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구별시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의 자녀로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져야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간증이고 또 하나의 어떤 성령의 열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한다면 또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빛이 아닌 우리에게서 어둠에 속해 있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구원자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의 교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이 그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해서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죽었었던 것,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그것을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영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듭나는 것이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녀서 헌금을 많이 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를 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되었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또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소경일 뿐이라는 거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를 인도하는 소경이 끌고 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즉 성령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름대로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자를 잊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종교인들이라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헛된 삶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의 생을 마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면 능력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은 살아있고 그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능력이나 단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었고 그럴 때 모든 일들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이야말로 힘의 원천이신 것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리로다. 여기에서 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견고하다, 그 다음에 강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힘이신 하나님은 강하고 견고하시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굽히지 않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죄인들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우리가 상과 유업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고 또 물질이 부족하고 또 건강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능력 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특징을 보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사람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은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능력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심한 거는 우리가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함께 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어떤 한 형제가 어떤 자매가 힘들 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인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께서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 주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열성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밤새 우리가 수고하고 부초를 서도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쌓아놔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힘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주님께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능력 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랍니다.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양들은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초장이나 물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목자가 필요한 것은 양은 뿔이나 이빨이나 발톱이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를 통해서 막대기나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어떤 악한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 1,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목이 마를 걸 아시기 때문에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들 앞에서도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시리라 했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기쁨이요 구원자이시요 힘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나의 돌봐주시는 도우심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능력 주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한 번 그냥 보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윗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주님이 해결을 못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너무 간단한 문제로 인해서 등한시한다고 주님께서 외면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원수 앞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원수조차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런 대가를 받겠지만 우리가 혹여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포기해야 되고 저건 저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언제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감, 언제든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언제든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좀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게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충분히 놀라운 방법으로 쓰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 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합당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인도자가 돼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또 많은 직장들, 또 많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런 시점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불가능한 것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에게 모든 걸 주실 수 있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구해내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위로와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서 또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